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맨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저는 헐스토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제가 지내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오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었는데요. 오랜만에 오늘 아침 방긋 뜬 해를 보면서 또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면서 봄이 왔나 보다. 기분이 참 밝아졌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여기 날씨만큼이나 밝고 신나는 찬양 들려드릴게요. 옹기장의 찬양팀이 부르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들려드립니다. 내 슬픔 변해 기쁨에 춤추리 주는 나의 생명 주 찬양하리 기쁨의 성령 임하네 사람 마음 가신 자 치유가 되신 주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의 주 되시네 주의 큰 사랑 임할 때 어느 것나고 나는 주의 영광
저는 캘리포니아 파사디나라는 동네에 있는 작은 개인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 약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환자들을 보면서 많이 지치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 매일 진통제를 타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병들고 아프고 나이 들다가 가는 거구나. 열심히 살면 뭐하나 결국 저렇게 되는 것인데 하면서 인생이 회색빛으로 보이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똑같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아, 삶이 참 소중한 거구나, 숭고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점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많이 바쁘지 않은 개인 약국에서 일하는 터에 가끔 환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 정말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늘 남편분의 진통제를 타러 오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늘 피곤에 절은 얼굴에 까칠한 태도, 빨리 약을 달라고 재촉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태도로 그분을 대했었죠. 어느 날 약국 문을 다 닫을 시간 즈음이 되어서 그분이 남편의 약을 타러 오셨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한가하길래 아주머니께 여쭤봤죠. 남편분이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암이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원래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좋아하는 사이셨대요.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이사를 가고 하면서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 두 분 다 이혼을 하시게 되고 우연히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되셨대요.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아저씨는 이미 암으로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모아놓은 재산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빌털터리 상태셨대요. 게다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영혼마저 고아인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아주머니는 그런 사정을 들으시고 결심하셨대요. 아, 내가 저 사람이랑 살면서 예수님 사랑을 알려줘야겠다. 저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랑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미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이제는 늙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아저씨와 다시 결혼을 해서 현재까지 병간호를 하고 살림을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의 피곤에 찌든 얼굴, 까칠한 태도 뒤에 이런 숭고한 사랑의 헌신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말하는 아주머니도 듣는 저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게 지금도 생생하네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헌신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그 아주머니는 사랑이라는 것에 자신의 삶을 몽땅 걸어버린 거죠. 자기 자신이 받았던 최고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선물로 주는 것에 삶을 바친 거죠. 그것이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뉴스에 크게 보도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도들의 삶만큼이나 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자기의 전 재산인 2 랩돈을 헌금으로 드린 가난한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기쁘다 하셨던 것처럼 그 아주머니의 삶도 예수님이 보시면서 참 기쁘다, 내 딸아 참 고맙다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각국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 역시 제가 약국에서 만난 이 아주머니의 삶과 같은 거겠죠.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다하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가난하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겠다.
내 사역에 대한, 내 헌신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결심하고 선교를 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컨티넨탈 싱어즈가 부르는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저번 주에 믿음의 여인 에스더 이야기 1부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2부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어디까지 말씀드렸었죠? 맞다. 하만이 눈에 가시인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쓸어버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카인 에스더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라는 권고를 하게 되는 장면까지 나누었었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러한 삼촌의 권고에 대해 알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오늘은 에스더 자신과 자신의 시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한 후에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는 나아갈 수 없다는 법도를 깨고 에스더가 드디어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부분부터 나누겠습니다. 그 정체절명의 순간에 대해서 에스더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죽음을 무릅쓰고 나간 그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금규를 내밀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놓이던지요. 됐다. 이제 됐다. 다 살았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 반쪽이라도 주겠노라 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에스더 빨리 말하세요. 하만의 계략을 빨리 말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세요. 빨리요. 라고 조급한 마음으로 외쳤는데요. 아니 솔직히 저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말이죠. 왕이 자신을 죽이는 대신 사랑스럽게 보고 뭐든지 들어주겠다는데 저라면 그 즉시 왕에게 살려달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주 침착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왕에게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는 부탁 한 가지만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인내심이겠죠. 왕은 영문도 모른 채 하만을 급히 불러 그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또 물어보죠. 에스더여, 내 사랑하는 아내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정녕 나라의 반쪽이라도 주겠으니 어서 말하라.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런데 에스더는 이날 밤도 한 번 더 발을 뺍니다. 왕이여, 나를 예쁘게 보시거든 내일 또 한 번 하만과 함께 제가 베푸는 잔치에 와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인들을 보면 물론 용모도 아름다웠지만 그 지혜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 역시 당장의 조급함을 버리고 오히려 잔치로 왕의 흥을 돋우고 자신을 향한 마음을 더 간절하게 만드는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가 끝나는 날 밤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개입하십니다. 왕은 이날 밤 따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신하에게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하죠. 신하가 역대일기를 읽어주는 것을 왕이 듣다가 한 대목이 귀에 딱 들어옵니다.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그 사실을 고발하여 왕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귀에 들어오게 된 거죠.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졌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무 상급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급하게 밖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마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하만에게 왕은 묻지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만은 지금 왕이 나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너무나 좋아하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상급 혹은 대접을 왕에게 고합니다. 에스더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드디어 내가 꿈꾸어왔던 세러머니를 받겠구나. 하만은 들떠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하만에게 직접 하라고 명령합니다.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미운 모르드게를 내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하기는커녕 자신이 받을 거라 생각했던 왕의 상급을 전해주어야 했던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잔치의 날, 어제의 일로 마음에 번민은 있었으나 두고 봐라, 모르드게 내 놈을 두고 볼 날도 멀지 않았다 하면서 하만은 왕비가 특별히 여는 잔치에 왕과 자신만이 초대받았다는 특권에 으스대면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에스더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만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칠 정도로 하만에게는 있었지요. 그 모든 영광과 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딱 하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였는데요. 99가지를 가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가지기 전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하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10,000가지 은혜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불행해 하실 때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99가지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한 가지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인데도 말이에요. 여전히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하튼 하만은 자기의 집에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 나무를 세우고 기세도 등등하게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데요.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부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제는 제발 나에게 말해서 나로 하여금 너의 부탁을 들어주게 하라. 에스더는 드디어 왕의 무릎에 엎드려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고 내 백성을 살려주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누구인가? 누가 감히 이런 음모를 꾸며 나라의 절반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나의 왕비와 그 왕비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가? 누구인가? 바로 그때 에스더는 손으로 하만을 가리키며 바로 이 자니이다 라고 왕에게 고합니다.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후원으로 잠시 나가게 되고 그 순간에 하만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왕후 에스더에게 빌어 목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다시 잔치의 자리로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하고선 하만이 이제는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는구나 오해하고 그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게 됩니다. 분노에 가득 차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 하만을 죽여야 할지 모르겠는 왕에게 옆에 있는 내시가 고합니다. 왕이여,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잡아 달려고 세워둔 나무가 있사옵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달아라. 그 나무에 달아서 하만을 죽이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 반전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통쾌한 반전도 드문 것 같아요. 자신이 받으려던 영광은 그 자에게 주게 되고 그 자에게 주려던 모욕과 죽음은 자신이 받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달려는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과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 즉 그가 누리던 권력이 고스란히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왕에게 모르드게는 사랑하는 아내의 삼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이 등장인물들 뒤에 계신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에스더는 각 지역에 이미 전달된 조서, 즉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철회할 것을 왕에게 요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유대인을 죽이고 박해하려던 사람들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진멸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대적,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된 거죠. 에스더서 8장에서 이 기쁨의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저는 솔직히 에스더서 9장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조서를 받은 후 그 대적들을 마음껏 도륙하고 진멸하는 부분에서 꼭 이렇게 잔인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원한, 현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두려움까지도 없애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날을 딱 하루라고 정해주시면서 원수 갚음이 인간의 광기로 번지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어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그분의 공의와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그분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10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성경이 또한 역사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에스더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히 선포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상의 소소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느끼며 살아가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 참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쓰임받았던 에스더의 삶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찬양 보내드릴게요. 너무나 예쁜 목소리예요. 제이레빗이 부르는 In This Time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가 가득한 날들 보내세요. 이제까지 진행해 이은선 자매였습니다. In this time, we're here for prayer. Let them be blessed with joy that we can't bring. For your love, here we stand. Fill us with your grace. Fill us in your time. I sing forever. I lift my hands up because